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14장 마지막 부분쯤 되네요. 14장에는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볼 거는 30절. 여기 이제 보면은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언을 하거나 뭐 통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씩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막 지금 의견을 내야 되는데 한 사람씩 해라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은 너도 나도 다 떠드니까, 너도 나도 막 다 이야기하니까 자 조용히 하고 일단 한 사람씩 합시다 이렇게 그 교통정리를 하는 상황처럼 인식이 되고, 그게 아마 가장 보편적인 인식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한 사람씩 뭔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뭔가 이렇게 막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한 명씩 좀 지서정연하게 얘기를 하고,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도 한 명씩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막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말을 해라, 이런 취지일 것이냐,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서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나 또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끌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 명씩 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의를 갖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명씩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 여러 사람들이 배운다. 이렇게 이제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훈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인종으로 만드신 것만큼 예언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수없이 다양하다. 세상에 정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 뭐 쌍둥이도 세대천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개성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수없이 많으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품을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게 다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 화평케 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뭐 사람이 또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는 다양한 얘기들은 그 사람이 우선 내가 듣기에 나와 다른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동일한 의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사람의 얘기가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안 먹힐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려면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를 딱 할 때 저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게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반면에 이제 또 말을 이러한 관점에서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마음대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떠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지식은 있으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뒤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육신의 성별로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표현을 하는데 더 장성한 어떤 의에 대한 것이 있고 더 온전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나가는 동안 당신이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일을 겪을 것이고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은 경험과 생활 속에서 더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장성한 사람들이. 근데 그보다 어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마치 애가 막 과자를 쏟고 뭐 물을 쏟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엉뚱한 방향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도 안에서 그거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악이나 고의를 갖고 교회를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표현하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듣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말 앞에 내가 수고하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잘 이해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상처받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또 육신의 수고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할 때 남자는 항상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온전한 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남자고 나보다 더 어린 생명이면 이게 이제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이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뭐 여자들 머리에 뭐 덮어 씌우고 막 저기 뭐고, 이슬람권에서는 아예 막 여자를 너무 박해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인권 문제가 되고 이렇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이 더 이렇게 장성한 방향으로 선한 영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는 가급적이면은 더 장성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급적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굳이 신학을 공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가진다는 식으로 꾸며놓은 게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떤 날은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의 능력 이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설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걸 듣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또 같이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할 때 한 사람씩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교통 정리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한 사람씩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 명씩 잘 듣고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어떤 그 성품을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혼잡하지 않게 이렇게 한 사람씩 얘기해라. 서로 막 의견이 충돌하니까 한 명씩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야기하나 내가 이야기하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나 다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여러 명이 이렇게 들으면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앙에 있어서 그 성장이라든지 어떤 의의 장성함이 다르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더 의의 밝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 교회 갔을 때 내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급적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도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뒤에 가면은 40절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적당히 그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라 합당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 명 한 명씩 이야기하라는 어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의로움이 자기 것이 된다. 이래서 이제 한 명씩 예언하라는 이유나 그 의도나 대충이 아니라 합당하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고, 그 맥락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장성함의 차이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더 의로운 사람이 말씀을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의도만 오늘 이제 살펴봤는데, 그 교회 안에서나 또 신앙 안에서 이 문제가 안 되면 굉장히 교회가 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의로운, 성경에 대해서 더 의롭다, 더 안다, 뭐 신학을 해서 뭐 학위를 갖고 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더 의롭다는 것 자체는 듣는 사람들이 그게 인정이 돼야 돼. 용납이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 용납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교회에 가서 어디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진짜 어린 신앙이거나 아니면 뭐 말씀을 모르거나 뭐 이런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오해 없이 오히려 이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어떤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